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세기 11장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현재는 이라크 영토에 속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수메르와 바벨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나오니까 그림을 좀 보십시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은 설교를 듣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 저 파란색 브루 컬러로 된 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노란색으로 많이 표시된 것이 갈대아우르 맨 끝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보면은 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이게 왜 안 나오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지금 빨간 동선을 따라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티그리스 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뜻이 히브리예요. 히브리한 뜻이 강을 건넜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인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포함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다, 성민이다 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라는 얘기 뭔지 아시죠?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저 나만 똑똑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네 자랑하다가 살다가 그냥 삶을 마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걸 느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면 그 사람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베풀으셨구나를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불려졌습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그 시대별로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들은 뭐죠?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고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불려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치 말기에 이방 여자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동을 그는 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를 남과 북으로 하나님이 나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 솔로몬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여러분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여로보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10지파. 그리고 밑에 보면 르호밤이 솔로몬의 친아들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두 지파가 나누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유다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유대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두고 북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로 불려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여기 지도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거기 보면 나오죠. 위에 왕국의 분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것 BC 928년 정확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시기부터 남유다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졌고 지금까지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햄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일 나도 내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민족은 유대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12지파 가운데 그는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이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국 사람을 여러분 옛날에 엽전이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나는 엽전 중에 엽전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또한 그들만이 자랑하는 그런 자신도 그런 가문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능한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당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선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먼저 유대인을 택한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 뜻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 저에게도 양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양심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율법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건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외면하고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악을 행할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저와는 똑같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분별을 했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다고 아는 대로 다 행하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본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즉 밑에 있는 개역 한글과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운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영적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말씀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 곧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스스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이방인들에게는 훈계를 하는 도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유대인들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참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여 네가 지금 가르치는 것을 네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의 글에 남을 가르치는 선생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이 있더라도 가르침에 따른 행동이 없으면 가르침이 힘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은 행동보다 쉽습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훨씬 쉽습니다. 안 그래요? 말은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요. 감정 따라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자여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에 대하여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이건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육신에 지지 않도록 영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가고 가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제가 본받아야 될 교훈이고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할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10계명 가운데 2개의 계명을 오늘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 말라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했다는 겁니다. 8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둑질을 크게 다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둑질은 여러분 10계명에서도 말하는 10계명 중에 맨 끝이 10계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거 하나 잘 지키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뭐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말씀 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욕심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욕심이 이렇게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욕심내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너뜨린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입니다. 그 가운데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훔쳐서 장막 안에 몰래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어이없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작은 도시라 이스라엘 백성 다 갈 필요가 없이 3,000명 정도만 버리면 충분히 적을 무찌른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우리들이 아이 사람한테 피하게 됐는지 기도하면 이유를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막 이렇게 악한 것들 다 하나님 결정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어디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후퇴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면서 간음했다는 겁니다.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간음도 크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10계명에서 말하는 10번째 계명과 똑같아요. 탐내지 말라 욕심내는 거죠. 간음은 뭐죠?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게 간음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의 예를 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맨 마중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 종이죠. 자, 그리고 이 엘리 선지자 이후에 진짜 선지자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양육이 점점 소홀해져 갑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게 좀 문제야 보면. 저에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너무 들다 보면 정말 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성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교육시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양육이 점점 소홀해져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여 성전 안에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추종되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도망을 안 가요. 다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잘 살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가 지금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피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백성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범죄자들을 오히려 인도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높여주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도망치느라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70세까지 왕이 된 거죠. 자,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었습니다. 약점이 잡힙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말씀은 꼭 여호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막 범하다가 이런 말씀이 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군가 사단이야.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밧세바를 간통한 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냥 혼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혼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성적인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더가 7계명을 어겼을 때는 받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계모와 음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성도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았고 잠잠했습니다. 영적인 분도 전혀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음을 하면 사단에게는 아주 큰 명분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줘 죽게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영은 마지막 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살아 본받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분들은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라고 그러면 야 목사님이 안 좋은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냥 성경부 때만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알면 삶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그래 왜 우리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남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각자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구나 해서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좀 이렇게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계명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가늠과 도둑질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도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먼저 율법을 받았음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우리 믿는 자답게 행동을 못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 기록된 바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약성경을 얘기했으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런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온갖 죄와 탐욕으로 유혹합니다. 죄를 짓고 영적인 힘을 잃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참수하며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마치 머리카락을 잘려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삼손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증거해주는 외형적인 표시가 뭐냐?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언약의 증거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몸에 살에 남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얘기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피의 자국을 남기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 받은 거예요. 왜?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후에 주어진 율법은 할례 후에 주어졌어요. 할례가 먼저였습니다. 할례 후에 주어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기에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할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표시로 몸에 남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계명이나 규례를 지킨다면 할례를 받는 사람과 같이, 즉 유대인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또한 몰래 무할례자는 얘기는 할례 없다, 할례 안 받은 사람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정작 할례도 있고 율법의 종을 기록한 문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 유대인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께서 주신 두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왜 줬어요? 암기하라고 줬나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이 이걸 지키지 않다면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얼마나 비양거리고 우습게 볼 것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는 물론 없습니다. 자, 마지막 28절과 29절을 가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일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로마서 2장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표면적 유대인, 곧 혈통으로 인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행했던 할례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행한다고 알려줍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뿌린 자에게는 그 증거로 거룩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죠.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나라를 부강해 하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강조했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기록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산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요, 생각이요, 신앙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과거 애굽의 종살에서 나옴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주량당을 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바라보고 믿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말한 겁니다. 그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오경 위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아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11제자들, 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고 없기 때문에 나머지 11제자 아닙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11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지금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일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은 이 얘기를 했지만 11제자들은 마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뭐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 열어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면 목사님 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뭐 들을 때 뿐이에요. 은혜가 안 들리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딴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성경 되잖아.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사실은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할 기도 그런 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경 못 깨달아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 제자들은 뭐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고 산 거 너희 보지 않았냐?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죠? 성령님을 말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여러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그들은 보았고 체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을 때부터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자랑했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 자국을 남겼지만 진정한 유대인은 그 마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성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모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